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눈을 다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국 속에서도 바라보면 우리 온 국민들이 양분화되는 일들은 어째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시각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적어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헛된 데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헛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도 다 옳다고 그래요.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옳다고 그럽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옳다고 그래요. 무엇이 과연 옳을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성경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12사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정탐을 보내는데 똑같이 움직여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대 2로 갈렸어요. 10사람은 우리는 가면 메뚜기 신세다 그랬습니다. 그저 얼마만큼 그들을 정말 크게 보았고 위대하게 보았길래 자신들이 자기를 비유해서 그냥 메뚜기 신세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선택의 모습들은 자유다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한 선택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시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말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를 쫓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을 그 사람의 말들을 듣고서는 자기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간다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앞에서 누가 이 사실을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입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 각자의 개인들의 사고와 생각과 이런 사상이 참 중요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각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각자가 나름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똑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도 쳐다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 2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편에 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메뚜기라 했잖아요.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는 광야에 살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2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한 세대가 다 죽었지요.
나이 많아서 나온 사람이야 어차피 살 만큼 살아 죽었다 할 수 있지만 20대에 나온 사람들은 40니까 60대에 다 죽은 것이죠. 다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 남겨놓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옳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또 우리 작게는 우리 개인들,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다 죽음을 몰아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나 한 나라의 삶이나 정말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 일순간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자기들만 죽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만큼의 한 사람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가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고 세상 앞에 속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자신의 현재 위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인생의 삶,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떼거리로 몰려가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까, 어떤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떼거리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런 인생들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런 여론에 결코 속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다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날 유튜브가 온통 가득 차서 어떤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과연 어떤 소리가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해서 다 골라잡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리벨 소리가 다 유튜브에 떠 있지요. 거기 보면 자기 좋은 대로 골라잡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흔히 거짓 선동이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일어나지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은 자기 개인의 이득에 대한 문제인데도 그건 감추고 그렇지 않고 보편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거짓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16장 20절 말씀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속국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감히 유대인이 경멸했다는 이야기죠. 로마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휘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도 거짓에 속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단 이렇게 말하지만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끝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적어도 봐야 돼요. 지금 동일하게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바로 거짓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사실상은 지금 자기가 이 점치는 그 여인네를 하나를 고용해 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그 성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을 싹쓸이 하다시피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여인네를 찾아가서 묻고 하는 걸서 다 돈을 내고서 했지요. 그런데 그 여인네가 귀신 쫓겨나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떤 선동한 것도 없고 혼미케 만든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말하면 이건 공론화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다 한들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감히 유대인이 노마인 우리를 혼동케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이 거짓 선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자기를 쏙 빠지잖아요.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지금 이 로마 시민들, 이 지금 빌립보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선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지금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주동자는 쏙 빠지고 안 그런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거짓 선동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요. 그런 거짓들, 이런 것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하지요. 감히 유대인으로서 우리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요란케 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때 21절 말씀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지요. 유대인은 촉국에 속한 종들이기 때문에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풍속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으라 한 것뿐이지요. 이 얼마나 참 거짓부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22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그 거짓 선동에 다 휩쓸려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가. 오늘날 사람들을 한 사람 사기치는 것도 똑같지요. 한 사람이 말하면 옆에서 맞아 다 여론몰이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런데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상관들을 맞아. 이 상관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법기관하고 똑같아요. 이 아전들은 그걸 이행하는 자들이고 형 집행하는 자들이 아전들이고 이 상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여론몰이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상관들이면 적어도 한 번쯤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됐길래 그랬느냐라고 한번 바울의 변론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분명하게 판단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매로 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이나 비슷하잖아요. 참 이런 세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보는 시선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로치라고 말하니까 아전들은요 신바람 나서 심히 때렸어요.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지금 가뒀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얻어맞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두들겨 쳤어요. 그것도 한두 대 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항상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여기 지금 이 점치는 여인네를 고용했던 이 주인, 이 한 사람의 소리가 전체를 뒤집어 놨죠. 자기 소리가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이죠. 바울이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주인네가, 이 점치는 여인네의 주인이 전체를 다 뒤집어 놓은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형국이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참 이 세상이요 무서운지 몰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을 기뻐하실까? 적어도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의 적으로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하고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사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쳐놓고도 우리가 왜 때렸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그냥 풀어줘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야비한 사람들입니까? 아무 죄도 묻지 않고 두들겨 패놓고 감옥에다 가두고 중재인처럼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 날은 그냥 풀어줘라. 아무 감각이 없어요. 불법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어쩌면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을 똑바로 떼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사고가 분명해져야 돼요. 잘못되면 우리 함께 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눈을 뜨면, 시선이 바라지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간수는 참 기쁩니다. 어젯밤 예수 믿었잖아요. 어젯밤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이 다, 권속들이 다 침례받고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이 갇혔다는 사실을 마음이 아팠는데 풀어주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바람나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풀어주라 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눈앞에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지금 바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3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말 그냥 어떤 간에 억울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너희가 와서 모시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냥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더더군다나 로마 사람이라는 것,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우겨대면서 유대인이 감히 로마 사람을 이렇게 온동스럽게 만들었다 했지만, 뜻밖의 바울의 입에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라는 말을 내놨어요. 그때 당시는 각 나라마다 다 다스리는 이런 상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로마 속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인도 되고 유대인도 돼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로마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란 말 칭하고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로마 사람은 분명한 죄가 정죄되지 않으면 감히 칠 수도 가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두들겨 치고 옷을 잡아 찢고 그 옥에다 가두었으니 엄청난 지금 이들은 실수를 한 거지요. 실수 아니죠. 아주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지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가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이들은 그냥 당장 죽임을 당하지요.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감히 죄도 묻지 않고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를 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놓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와서 너희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참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유대인인 줄만 알았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전들이 즉시로 쫓아가서 상관에게 말하지요. 제가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데 감히 죄도 정치 않고 때리고 오게 가뒀으니 와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급히 그에게로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서 밀고를 하면 그들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이 즉시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하는 말이 30절 39절 말씀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정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후로 이들을 누가 건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권하여 이 말은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사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정중하게 이 성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뭘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이방의 분명 노마가 전체를 다 통치하는 노마의 속국인데 감히 유대인으로서 노마를 뚫고 들어가서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봤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동시에 유대인도 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헬라와 이 노마와 이 지금 유대를 아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 불러서 너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시더니 바로 이 상황 지금 보세요. 이방에 바로 넘어갔는데 첫 번부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노마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 번 다시 빌립보에 와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굴복시켜내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지금 나가라고 다 내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데리고 나가야만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뭔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의 작정입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금 감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 혹시 사도 바울이 아닐지라도 또 여기 지금 존재하는 교회일지라도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히 건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적어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이 또 그렇게 얻어맞고 또 갇히겠잖아요. 이것을 자기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기어이 상관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가 전하는 거냐? 노마인이 전한다는 게, 노마 사람이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감히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도 적어도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여기 드나들 때에 감히 그런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 상관들이 또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무슨 일이냐 한 번쯤 다시 물어보겠지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의 역사가 동일한 것임을 안다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지요. 자기들은 평생의 약점이 잡혀 있잖아요. 언제든지 밀고 하면 그들은 끝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약점이 잡힌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자기는 그곳을 어차피 떠나가야 되겠지만 이 빌립보에 지금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그냥 떠나게 되면 이들조차도 또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일, 자기의 이득이 손실된 그 주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처음 이방에 지금 세워진 이 교회에 바로 다시는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교회를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가도 감히 이 교회를 건들 수 없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지금 떠나면서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관들이 결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앞에 다 굴복했잖아요.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했던 이 엄청난 그들이 죄악을 범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결코 너희들을 이제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굳게 서가게 되는 이 역사를 가져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이런 시각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더군다나 이 정말 거짓인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수없이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좌우로 움직여지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금 그대로 다시 세워갈 것이냐에 따라서는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남은 역사를 행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역사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옛날처럼 못 살았으면 보세요. 누가 미개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한 것처럼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근데 저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 속에 저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복음이 당당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꺾어지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끝내겠다는 작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적어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 나라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더 이루고 싶으신가? 이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 얻을 자들이 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은 없다라고 그분이 작정하시면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훗날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수없이 공급해 주는 교회가 거의 빌립보 교회가 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를 감히 아무도 건들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아도 노마인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이후로 딱 한 번 더 씁니다. 그 외에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성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들어간 것은 이곳에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곳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바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세상 역사를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구원 얻을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민족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으로 치달려가는 이 세대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 살리고 싶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는 오직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재를 당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만약에 고린도나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또 동일한 제재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번 분명하게 꺾어놓으면 그 소문이 퍼져서 어느 곳을 가도 감히 그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 때문에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모습 같지만 이것이 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사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한 영혼에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열매예요. 정말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자신이 두들겨 맞는 거 그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같으면 그걸 안 갚으면 하려고 하겠잖아요. 마음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감옥에 쳐놓고 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이 일만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방에까지 노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이 몸부림, 이 한 사람의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정말 앞을 보는 그 인생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살린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르기를 원해요.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적어도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적어도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시선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는 거지. 나만 유익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 선택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